오늘은 에벳 멜렉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 가지고 그리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에벳 멜렉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어떻게 해서 유다 왕국의 환관은 이제 내시를 말합니다. 그 왕의 아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 비서들을 내시라고 하는데, 그 내시들은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거세를 하고, 그래서 왕궁에 있는 궁녀들이나 이런 어떤 그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시들은 왕의 비서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왕국에서는 그 환관이라고도 하고 내시라고도 하는데, 우리 오늘 새 번역은 환관이라고 했고 개역 성경은 내시. 그런데 에디오피아를 한자로 구스라고 하죠. 그래서 구스내시, 이 사도행전에도 구스내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에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이것은 아마도 다윗 왕국 시절에 그 많은 나라들이 다윗 왕국에 복속되었는데, 에디오피아에서도 이렇게 어떤 경로로 이 흑인들이 유다 왕국에 와서 환관까지 되었는지 우리 경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되게 에디오피아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 구스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에디오피아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빌립 집사가 가서 올라타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구스 내시에게 이 말씀 뜻을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내시가 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읽기는 읽지만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는데 내가 해석을 못하겠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라고 쭉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정도 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스내시가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강물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거기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에벳 멜렉이라는 구스내시는 지금 예레미야 시절이니까 사도행전과는 70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있는, 700년 아니고 한 600년 정도 시간이 있는 그 전 인물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 왕국의 내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벳 멜렉이 이 뜻이 뭐냐면, 에벳은 섬기다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거든요. 왕을 섬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에디오피아의 이름은 에벳 멜렉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어떤 경로로든지 끌려왔든지 어땠든지 간에 환관이 되면서 이름을 개종하는데, 나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벳 멜렉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38장 39장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39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면서 쇠사슬에 끌려 그 바벨론포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BC 586년 딱 역사적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이 멸망의 날에 예루살렘이 왕궁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들이 믿음의 사람이 거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 출신, 흑인 출신, 환관 출신이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살려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살릴 엄두를 못 내는 그 시간인데, 이 에벳 멜렉이 왕에게 직접 가가지고 간언을 하고 충언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벳 멜렉을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상을 주셔요. 제가 이 에벳 멜렉을 혼자 쭉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아합 시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린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 다 씨를 말려버리라고 죽이는 그 시간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 오바댜가 국내 대신인데, 그러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데 아합 왕에게도 정말 신임을 받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오바댜를 엄청 신뢰해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이고 살해하는 그 시간에 자기 동굴에다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그룹을 살려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대에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 유다 왕국 마지막에 몇 명이 나옵니다. 몇 명이.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바댜나 에벳 멜렉이나 꼭 사람을 살려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린다고.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요.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린, 예레미야를 살린 에벳 멜렉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셔요. 어떻게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리는가를 좀 봅시다. 믿음으로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 믿음과 구출입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7절이 에벳 멜렉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 좋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벳 멜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경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한나 혼자 믿음을 간직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배경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막 핍박받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가정을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벳 멜렉이 정말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만 해요. 여기 잘 보십시오. 38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하는 해입니다. BC 586년이에요. 그날이. 그때 멸망하는 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 살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믿음으로 기꺼이 끌려가라는 거예요. 2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결사적으로 항전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42년 중에 23년 동안 여호야김 4년에 23년 동안은 우리가 순종하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는다고 계속 설교했는데 그래도 23년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4년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끌려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 헛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정말 미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김은 더 미워했고 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 말씀 그 두루마리 어떻게 했죠? 칼로 쫙쫙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태웠죠.
여호야김보다는 조금 나아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뭐 종들을 풀어주는 순종도 했다가 또 변심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에게, 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우리가 좀 잘되게 기도해 주면 안 되냐? 정말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평안을 예언을 하지 않고 자꾸 재앙만을 예언하냐? 아마 오늘날 예레미야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하고 졸고 막 교회 나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반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 자기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의 땅, 거기 갔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그 요나단의 집 구치소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 왕이 이제 불러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나를 제발 우리 베냐민 고향 사람들의 요나단의 집 구치소로 가지 않게만 해달라고 간청을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37장 15절로) 한 번만 가볼까요? 여러분 계속 쭉 예레미야 읽다 보면, 야, 진짜 이 완고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완고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하는구나. 37장 15절로 한번 가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이게 지금 베냐민 땅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께 무슨 좋은 소식이 없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시드기야가 간청을 해요. 이 고향 땅 여기 구치소에서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반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완전히 예레미야를 완전히 미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고향 땅 베냐민의 그 요나단의 구치소에서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가지고 자기 왕궁 근위대 뜰에 가둬버려요. 근데 오늘 이 말씀 38장에 이제 바벨론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뭐라고 합니까? 대신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 대신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꼭 죽여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대신들에게 저항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분수중하지만 이 대신들 고관들의 말을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치 뭐가 생각납니까? 그 예수님 죽이려고 산헤드린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를 가서 계속 압박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로마 제국에 예수님이 무슨 대항을 하거나 반역을 한 만한 그런 입증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수들만 처형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이 막 빌라도를 압박하니까 빌라도가 뭐 하죠? 대야에 갖고 가고 손을 씻으면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이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빌라도하고 시드기야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냥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그 대신들에게 예레미야를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물이 깊은 게 아니고 진흙이 있는 곳, 진흙탕 속에 깊은 곳에 밧줄에 매달아서 빠졌습니다. 이게 말기야의 집, 그러니까 왕자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 그러니까 진흙탕이 가득한,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 빠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이 참담한 시간에 에벳 멜렉이 이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에벳 멜렉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에티오피아에서 유다 왕국으로 끌려왔는지 자발적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환관의 일을 환관을 한번 한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에벳 멜렉이 40살쯤 됐다면 적어도 요시야 살아있을 때에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살아서 유월절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개혁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을 에벳 멜렉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죽은 후에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이니까 요시야가 죽은 후에 22년 만에 유다 왕국이 망했거든요. 제가 지금 20년 전이면 거의 하늘문계 개척할 때니까 22년 전이 생생합니다. 2005년에 하늘문교회가 죽전 패밀리 프라자, 그 지금 단국대학교 밑에 거기 세대교회 바로 밑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세대교회가 없었어요. 5월 달에 들어갔는데 7월부터 무슨 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공사를 해요. 거기가 아파트 앞인데 그래서 뭐 문화센터가 있고 무슨 센터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속도 없이 나 여기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뭐 이것저것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대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800억을 들여가지고. 2005년과 2024년 이게 지금 20년 전이지만 생생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40살이라고 하자면 20살 때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에벳 멜렉이 요시야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니까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왕만 한 사람 바뀌면 나라가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블레셋에서 두려웠던 사람들인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땅 왕이 됐을 때 펄펄 날아요. 이 에벳 멜렉이 그 요시야 때 요시야 왕 때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였는데 어떻게 22년 만에 이렇게 망해버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근위 대뜰에 가뒀다가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곧 죽는데 이거를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에벳 멜렉이 혼자 왕에게 찾아가려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간단한 일입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에벳 멜렉이 모릅니까? 비서실인데. 그래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를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없네요. 예루살렘 궁전에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많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진흙 웅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살려내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이 생각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눈치껏 봐도 같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혼자 왕 앞에 갑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혼자.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9절도 읽어볼게요.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죽음 직전인데 왕이시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관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에스더 생각나세요? 에스더가 왕비인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하만이라는 놈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간 이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당할 그 위험 속에 에스더가 우리 민족을 왕이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만의 그 음모와 계략을 왕께서 막아주십시오 하고 그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촌 모로데기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너가 아느냐 하고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환관, 그것도 이방인 흑인 아프리카 출신 환관이 혼자 나가가지고 왕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 진흙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왕이시여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 왕의 대신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이 환관 자식이 이 환관 따위가 이런 얘기를 여봐라 이놈 끌고 가라 그러면 그냥 바로 처형당한 겁니다. 목숨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려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없으면,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성경에서 진짜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일이 성경에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무도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은 말입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되게 어리석거나,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은 충만한데 판단력이 없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에벤멜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정말 살리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나 대단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이 거기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역사가
어떤 한 군데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량으로 모여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다. 좁은 길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중학교 때 포기했지만 a little과 little의 차이를 배웠어요. a little은 뭐냐면 조금 있는 거고 little은 거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은 적은이라 할 때 영어 성경에 little이라고 나와요. 거의 없다.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을 하려고 의논할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실력이 뭐냐면 어떤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어린이들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야 동생하고 좀 나눠 먹어. 그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견딜 수 없어. 이걸 어떻게 나눠 먹냐 이거를. 그런데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만 돼도 야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그럼 이걸 견딜 수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면 엄마가 또 사줄 것을 알아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견딜 수가 없는가. 이 나라를 보면서 견딜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국회에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사실 막 견딜 수 없어요, 사실. 동종업계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환경, 내가 지금 방 하나인데 이 방 하나의 상황을 견딜 수 없다. 그럼 막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방 하나 상황이 견딜 수 없는 것인가? 화장실 하나가 있는 게 견딜 수 없는 것인가? 내 월급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인가?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지금 깊은 진흙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말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 에벤멜렉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죽습니다, 보통. 예레미야를 저 구덩이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왕이 10절에 이 에벤멜렉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진짜 왕의 신임을 받은 환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바댜가 아합의 정말 신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아합이 그 기근이 잔뜩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근으로 하늘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서는 그 기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시냇물 근원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오바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쪽에서 찾아볼 테니까 너는 저쪽에 찾아봐라. 너무 왕이 답답할 때 한 사람 부를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굉장히 시임을 받고 있었어요. 좀 놀라운 스탠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지독히도 경외하지는 왕이 신임을 받는다. 에벤멜렉이 아마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왕이 군사 30을 내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릴 수 있는 동지를 왕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군사 30명을. 이 군사 30명은 왕의 근위대입니다. 왕의 친위대. 그러니까 경호실 직원들을 30명을 내준 거예요.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이 하소연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마
그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좀 눈살을 찌푸리면서 너는 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예레미야 구명운동에 나서고 쓸데없는 일을 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 감옥에 갔거나 뭔가 죽음을 결단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시드기야가 군사 30명을 내주면서 예레미야 가서 구출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낼 거 아마 에베멜렉이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왕의 명령을 받고 어명이잖아요. 군사 30명을 가지고 그 물 웅덩이 진흙 구덩이 갔는데 깊어서 갑자기 가니까 밧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왕의 창고에 가서 해진 옷 그거 밧줄로 우리 그 아파트 막 불나고 그러면 그 아파트 막 침대 찢어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헝겊을 막 묶어가지고 내리고 저 밑에 예레미야에게 이 헝겊줄을 붙잡고 양쪽 겨드랑이에다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레미야가 올라오는 장면. 예레미야 38장 39장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하는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다 보고 기억하셔요. 39장 18절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상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네가 나를 뭐 했다고요? 의지했다. 의지. 이것을 개역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에벤멜렉에게 이 39장은 예루살렘 함락되고 멸망하고 시드기야 눈 뽑히고 막 이런 날입니다. 근데 에벤멜렉을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네가 예레미야를 구했지 않냐?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맞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살려냄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은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자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거 불가능하고요. 믿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려요. 영혼을 구원하거나 탈진된 사람을 위로하거나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거나 배고픈 사람을 먹이거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꼭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거, 밥 한 그릇 준 거, 옷 한 벌 사준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네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이란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누군가를 살려요. 여기에 꽂혀가지고 저는 그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요즘에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대비하면 안 되지만 지금 제가 만나는 하늘문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하늘문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그 재난의 정도가 차원이 달라요. 이제 놀라운 거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20살 이하로 한 사람은 고3짜리 남자 2명인데 최근에는 고1 여자도 오고요. 어제는 중2 부모 연락이 왔는데 무기력적으로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 부모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선교사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왔어요. 저 강북에 어디 사는데 곧 목사님께 연락할 거라고. 중2를 제가 중2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맨 처음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근데 우울증이 제가 다루고 있는 그 내담자 중에서 제일 상태가 좋은 거예요. 우울증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난 사람 중에 우울증이 제일 괜찮은 거고 이제 조울증.
조울증은 조증,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뭐 강박증, 우울증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깊은 상태에 완전히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 살려내고 싶어요. 몇 사람 살렸어요 또.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살려주고 싶다,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과 실행에 옮기는 이것을 성경이 양선이라고 합니다. 양선, 영어로 굿네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고 얘를 지옥에 안 보내고 싶고 그래서 내 독생자를 대신 죽이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양성이에요. 양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있어야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냥 지나간다, 이게 양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를 냉대하는 겁니다.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이제 학대를 하는 거고. 학대를 당한 사람들, 정신적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또 학대를 받고자 하는 그 아주 병적 욕구가 있어요. 학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데 학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딱 때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때린 사람이 또 때리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때리지? 가만히 있어요. 때리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때립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때렸겠죠. 놀라운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고자 하는 욕구도 있어요. 남의 밑에 굴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남에게 굴복당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남을 지배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악인들이 깨닫기도 어렵지만 남에게 굴복당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얼마나 나쁜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알려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2명밖에 못합니다.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는 제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어서 못한다. 그럼 되게 아쉬워요. 그럼 토요일 날 해달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미 꽉 찼는데. 여러분, 이 양선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덩이에 빠진 누구를,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사람을 꼭 끌어올려주고 싶다. 그래서 목숨 걸고 왕 앞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다고요. 에벤멜렉이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그래도 왕 앞에 갔더니 왕이 군사 30을 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39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15절,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게 뭐냐면 39장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39장 1절부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헐려요. 뚫려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도망치는 벌판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체포됩니다. 그래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놓고 신문을 합니다. 이게 고대 왕국에서 성전국과 폐전국 사이에 항상 있는 일이에요. 저 넷플릭스에 그 고대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고대 영화에서 성전국의 그 왕이 딱 앉아가지고 그 폐전국의 보좌, 왕이 앉는 보좌에 딱 앉아요. 그러면 폐전국의 왕이 딱 거기서 무릎 꿇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문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느냐? 그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을 자초했느냐?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 처형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의 두 왕자 처형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 뽑고 그리고 스스로 끌려가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벤멜렉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예레미야를 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서 건져짐을 당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구해줘야 돼요. 나만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불신 가족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불신 가족 돌아가시면 영원히 지옥 가요. 왜요? 자기 죄 값을 대속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짐을 당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VIP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건져졌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 나 건져져서 천국 가서 너무 다행이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예레미야를 구했다. 17절 39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심판의 날이죠.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고 구해내고 그를 영혼을 구원하고 힘없는 사람을 힘있게 만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이 양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일하고 돈 벌어야 될 이유는 그 사람들을 도울 군자금 때문에 돈 벌고 힘있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예레미야를 구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를 엄청 주목해서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있는 자를 찾으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에벤멜렉 한 사람을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 리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500년 만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 상 받는 것만 꼭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날 상 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상 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도 상 받는 겁니다. 얘기가 반대로는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상 받았다라는 확신과 간증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상을 받을 리가 없고 이 땅에서 상을 안 받았는데 마지막 날 상을 받을 리가 없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목양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 모두 상 받는 자리에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목양을 할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목양의 목표를 그걸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 상 받는 자리에 꼭 있으라는 보장 없습니다. 각자 하셔야 돼요. 각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 내가 너를 구출하겠다고 했잖아요. 너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아귀에 내가 너를 넘겨두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도 심판의 날 안 죽습니다. 바벨론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했냐면 라마라는 곳에 전부 끌고 가가지고 포로들을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분배를 하는데 예레미야를 거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너는 친 바벨론 인사 아니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협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순종한 건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는 우리 친 바벨론 인사라는 거예요. 친일파, 친미파처럼 친바벨론파라고 생각해가지고 네가 우리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호의호식하게 해주겠고 여기 남아있으려면 얼마나 남아있으라고 자유를 줘버립니다. 예레미야에게.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누군가를 살려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셔요. 반드시. 그래서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조영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분은 탈북 사역에 미쳤구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상 탈북 주민들을 볼 때 그냥 안 됐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막 몸을 던져야 되는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 막 저는 죽겠고 그리고 막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마음이 막 가는 거고 그러니까 웅덩이가 달라요. 조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이쪽에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그것도 탈북자들 중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가서 막 위로하고 그래서 계속 저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탈북자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서 30분 동안 안 와요. 거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100만 원 보내드릴까요? 뭐 이러고 200만 원 보내드. 그럼 나중에 그 무슨 돈으로? 이거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 탈북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 해술학교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 중국 거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 대한민국을 적응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에 완전히 먹혀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탈북자 중에. 대한민국 적응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막 칼부림이 나거나 감옥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혼하고 막 약간 윤리적인 의식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윤리적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 이성 관계도 막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정말 저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하는 조용준 목사.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과 돈을 쓰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보살펴야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꼭 보신다고 봅니다. 몇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왕국 멸망의 시간에 예레미야 있었죠. 오늘 에벤멜렉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비서 사반, 서기관 사반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술을 해주면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받아줘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는 사반이 다 적은 겁니다. 그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기록을 하는데 사반이 또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에벤멜렉, 사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었던 그 바사 왕국의 포로들 중에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예스라, 느헤미야.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
상 받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꼭 거기 섰으면 좋겠어요. 살짝 생각 잘못하면 10년이나 20년 흐르고 어쩌면 상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나 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 혼자 생각으로, 전 말할 수는 없고 혼자 생각에 저 사람 틀렸다. 그런 사람이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 악하게 사악하게 돼버린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선배들 중에서도 제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돼버렸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지? 언제부터 저 선배는 말씀 묵상을 끊었을까? 말씀 묵상을 끊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언제 끊었는지 모르지만 끊은 거예요. 언제부터 순종을 포기했을까? 저는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 지금 구출하는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눈에 보이는지, 눈에 밟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눈에 안 밟히면 큰일 난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는지 궁핍했는지 안 물어보십니다. 마지막 날 네 월급이 얼마였는지 연봉이 얼마였는지 안 물어보세요. 너네 집에 그런 가구가 뭐였는지 안 물어보세요. 화장실 몇 개였는지 안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도 안 물어보세요. 네가 살면서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안 물어보세요.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실 명부에 그런 목록이 없습니다. 꼭 물어보시는 거는 너 누구를 살리려고 이랬었냐? 너에게 물 한 컵을 얻어먹은 소년 누구냐? 너에게 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구덩이에 빠진 사람, 너 누구를 구출하려고 굉장히 용기를 냈냐?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물어보실 일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여기에 막 마지막 날 주님이 너 교회 성장시켰냐? 라고 물어보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확장해서 성공시켰느냐? 그거 주님이 안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안 물어보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 누구를 살렸는가, 누구를 위로했는가, 이게 양선이라고요. 양선이 있었는가를 물어보신다고요. 그리고 양선이 있었으면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그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는 간절해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